네, 오늘은 신문 상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늘 항상 부족한 믿음, 부끄러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입니다만 예전부터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감히 여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알아갈수록 말씀과 기도와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시며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는데 어떠한 말씀인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중요하지만 좋은 질문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우리를 곤혹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오늘은 한번 정확하게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방금 하신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본문이 많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화면 보시면 믿는 자는 영생을 그 다음 뭡니까? 얻었고는 과거형이죠. 이미 구원을 받았다.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방금 하신 질문을 보면, 다른 본문을 보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본문도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루라 하는 말은 이루어진 겁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본문에는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 이미 얻었는데 구원을 앞으로 이루어 가라. 그럼 질문처럼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이만큼만 들어보시죠. 이렇게 들으면 쑥 요만큼. 2번이다 생각하시면 1번이 많은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 앞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나? 그리고 아까 질문해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어떤 본문에 보면 너희가 믿는 자답게 바르게 행동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가? 행위로 받는 건가? 자, 아까 질문 중에 이 질문과 연결된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제가 몇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먼저 31절에 보면 화면 보시는 대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온 하늘과 땅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올 때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거죠. 너는 구원을 못 받는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뭐냐? 자,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천국 갈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으니 너희는 의인이다. 천국으로 가라.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주님, 제가 언제 주님 앞에서 예수님 줄이실 때 먹을 걸 주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7절 한번 보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 줄이고 배고플 때 드렸습니까? 저희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주님. 자, 주님께서 아마 빙그레 웃으셨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0절 보십시오. 임금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럼 여러분 방금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아직까지 이 세상의 삶을 떠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고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양은 천국으로,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신 것을 주었으니 너는 천국 갈 것이다. 주님,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 나에게 아니어도 너의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잘했으면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는 천국 간다. 염소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저희에게 달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희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는 심판받는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질문처럼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질문을 다 정리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가, 앞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아니면 좋은 행위까지 되어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속지 나눠드렸죠. 자, 속지 한번 보십시오. 속지 보시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죠? 구원은 이미 받은 거냐, 앞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니까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인가, 앞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한번 정리하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자, 화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9절에 보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0절 봅니다. 자,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9절하고 10절은 같은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데, 9절은 입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고, 10절은 순서를 바꿔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자, 이 두 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뭘 믿어야 하느냐? 우리가 뭘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방금 읽은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사람은 부활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부활 성천한 인물이 예외적으로 있지만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 죽는 것이 이치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죽음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죽을까요? 성경에 보면 죽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죄가 없으면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부활하면 영원히 살게 되지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죄 없으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걸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 이걸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내 구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렇게 아멘 하는 게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라 이런 거죠. 그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해야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좀 이렇게 쉽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결혼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죠. 여러분, 결혼할 때 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순간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주례자가 질문을 합니다. 신랑 누구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누구를 혹은 신부 누구누구누구는 신랑 누구누구누구를 남편으로 아내로 맞이하여 한평생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남편 또는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면서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의 임무를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 엄중히 서약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하는 말을 듣고 주례자가 이제는 공포합니다. 신랑 누구누구와 신부 누구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부부가 되는 거죠. 그게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요? 먼저는 서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남자를 평생 남편으로 믿고 살겠다. 이 여인을 평생 아내로 믿고 따르겠다.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살겠다. 마음에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뢰감을
서약할 때 예 하고 대답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예 하고 대답한 다음에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혼식이 끝납니다. 결혼식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되죠. 유부남이 되고 유부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남편과 아내가 이미 되었습니다. 신부는 지금부터 남편과 아내입니다. 결혼식장 들어와서 결혼식 끝날 때까지 30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결혼식 전에는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니죠. 그러나 결혼식이 마치고 나서는 신분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결혼식 전이나 후나 30분 차이밖에 없지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남편 노릇을 100점짜리가 되나요? 아내 노릇 100점짜리가 안 됩니다. 결혼식은 부부 생활의 시작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신부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지만 오늘부터 남편답게 살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아내답게 살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구분해야 됩니다. 신부는 바뀌었으나 삶의 모습은 오늘부터 시작된다. 자, 이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질문 오늘 첫 번째가 이거였죠. 구원은 이미 받은 것입니까? 앞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었습니다. 화면 보시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얻었고라는 말이 한글 번역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계속 된다는 거죠. 결혼으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남편으로 아내로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예 하면 예 하는 그 대답이 계속 앞으로 지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되었다, 아내가 되었다 하는 말이 얻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 하는 말은 영생을 얻은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된다 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혼식 때 예 하고 대답하면 신분이 바뀝니다. 이 남자를, 이 여인을 남편으로 아내로 평생 섬기고 살겠습니까? 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라는 대답이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결혼식장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그러고 살겠습니까? 예,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어느 날 어느 신랑이 주례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오늘부터 이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예 하고 잘 살지 못 살지 모르는데 어떻게 미리 대답합니까? 살아보고 중간중간에 가능하면 그때 가서 예 대답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남편으로 아내로 사랑하고 살겠습니까? 예 라는 말은 어려운 말로 선취적인 대답입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의심 없는 결심이지요. 결심했다고 그렇게 100점짜리 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는 안 살아봤지요. 안 살아봤지만 그러나 이 여인을, 이 남자를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미래의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미리 당겨서 하는 겁니다. 일단 예 한 다음에 그 대답에 명실상부한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거죠. 이것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는 말은 결혼식장에서 예 하고 대답해서 신랑과 신부가 되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앞으로 구원은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까 빌립보서 2장 말씀 읽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은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예 하고 대답하고 이제 신랑 신부가 남편 아내가 되었으니까 남편답게 아내답게 지금부터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중간에 한번 보시죠.
중간에 보시면 결혼식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라는 말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고 라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지금부터는 남편답게 아내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아니면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 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인사 한번 하지요.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삶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분은 구원을 얻었지만 그 신분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까지 넓은 의미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느냐, 그 점을 정리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단어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할 때 믿는다는 이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아, 성경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구나, 이해가 된다, 동의가 된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하지 않아도 믿어주는 게 부부입니다.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래서 무신론자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서 성경의 말씀에 통달해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단어를 이해가 됩니다. 이해와 믿음은 다른 겁니다. 그럼 믿는다가 뭘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있고 지금 예수님 믿은 다음에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만 기억하던 분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그분이, 야,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어떻게 이렇게 표정이 밝아졌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변했어? 깜짝 놀랐어. 야, 예수 믿고 정말 많이 변했네. 내가 변했어? 내가 나를 보기에는 변화를 잘 모르는데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이 놀랄 만한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는 게 아니고요, 알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는 것까지가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는데 전혀 믿는 사람답지 않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람들에게 덕되지 않고 참 죄짓고 주일만 예배만 잘 드리는 것,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는 쉽지만 예수 잘 믿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행동의 변화까지가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말만 이렇게 말만, 그게 아니라 말하고 삶으로 바뀌는 것까지가 그게 믿음인 거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다. 그 닭은 계란에서 나오지 않냐? 그러므로 계란이 먼저다. 그 계란은 누가 낳냐? 닭이 낳잖아. 닭이 먼저다.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계란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란을 창조한 게 아니라 닭을 만드셨잖아요. 천지 창조할 때 다 동식물을 만드셨지 알을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닭이 먼저다 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선하게 살면 믿음이 생기냐? 믿음이 있으면 선한 행동을 하느냐? 뭐가 먼저냐? 정답은 뭘까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데 참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선하게 산다고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닭이 먼저이듯이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이 저절로 바뀌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착한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용서해 주고 싶고, 누군가 힘든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가서 사랑해 주고 싶고, 그리고 더 섬기고 싶어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 것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진리를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이게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주님 믿는 믿음 생활이 기쁘면 기쁠수록 내 삶이 저절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거죠. 그게 예수 잘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아니 주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야,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너무 기뻐서 힘든 사람 그저 스쳐 지나가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위에서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삶의 변화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니 주님께서 너 참 훌륭하다, 너 참 사랑이 많구나, 주님 제가 뭐 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넌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선한 삶은 떨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 생활의 실천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행위로 믿음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올바른 믿음은 선한 행위까지 자연스럽게 포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른 믿음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속지 뒷면 넘겨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소에 구원과 연관해서 많이 하는 질문을 제가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대답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잘해야 되는데 이거. 예!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렇죠. 이게 신일교회 성도지요.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행복해야 나도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게 되는 거죠. 이 세 번째가 어렵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오, 대답 잘 하시는데요. 자, 이 대답의 뜻을 한번 보시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구원받는 거지.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예 했다고 구원받고 예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자, 사실 구원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 하고 대답한 것도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맞느냐? 선취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비유하면 뭡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에게 서약 받을 때 앞으로 안 살아봤지만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예!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의미 있는 대답이잖아요. 결단이니까. 그래서 주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하는 의미도 그런 의미에서 맞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설명을 썼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죄로부터 구원, 그죠? 의롭다고 해주셨다 하는 좁은 의미의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앞으로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마음속에 가지고 예 하고 대답하는 게 올바른 대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이거 참 그죠?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네 했는데 주님이 미안하다, 너는 안 되겠다. 이게 천국도 내가 예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실 텐데요. 네라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죠. 예,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를 지켜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어떠한 죄를 내 마음대로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아가겠다는 뜻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는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나아갈 뿐입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네 하고 대답하셔도 된다. 자,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름에 처음으로 신문성답에 한번 여러분들과 해봤는데 정말 수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다루지 못한 질문은 또 다음에 성경공부 시간이나 새벽기도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인생에 참 행복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신일교회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도 남은 인생길에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정말로 적어도 신일교회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성도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으시고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제 죄의 구속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아직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때로 죄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얻었으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 다 천국에 이르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